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도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빨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 성도의 신앙의 준비, 항상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 생각해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유롭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며 살아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하여 맥주물을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우리 온 교우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남녀 재직원 우리 모두 청년들까지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사업장 주시고 좋은 취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정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아브라함부 어른들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정호줄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 빠른 회복 주시고 아프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믿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오라고 합니다.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사랑해 주옵소서. 힘있고 건강할 때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학교 금년에 여름 순경학교 할 때 하나님 많은 학생들 보내 주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전도사님, 교사님들에게 통하여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 집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집사님들 늘 항상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으로서 받으면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해서 구하지 못한 것을지라도 우리 온 교회에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손은
손원정 성도님, 유종순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김성민 청년, 김보민 청년, 이승희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김아분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년 집사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차랑 권사님, 주년문에 감사합니다. 김순자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규용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손원영 성도님, 김차랑 권사님, 김부민, 김승민 청년, 이창준 성도님, 이이태, 이유진 성도님, 이승희 권사님, 김아분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김금숙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성괴물 드렸습니다. 박규용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아분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맥주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또한 6개월을 살아갈 때에도 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괴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형편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는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기 도와주시고 또 하는 사업들이 날로 번성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또 받은 바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몸속에 있는 악한 세포들이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건강한 세포, 깨끗한 세포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시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또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이 정말로 더욱더 잘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또 누구든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가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낮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원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주님 꼭 만나고 신앙으로 결단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일, 8일 이틀간 우리 노회에서 개최하는 동목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퍼슨 박사는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에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참 마음에는 와닿는데 삶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그 가정이 풍요롭고 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감사가 없는 가정은 결국 메마르고 삭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회와 감사가 없는 사회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요. 감사가 있어야 인생도 가정도 결국 세상도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시인이었던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범사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반려동물들, 특히 강아지라든지 또 고양이를 키우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것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강아지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은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 주다가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주인을 죽자 살자 졸졸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고양이는 10가지를 잘 해주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해주면은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주인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동물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줘도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아지형의 성도가 있고요, 고양이형의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양이형의 성도는 하나님이 10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것에 마음을 상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강아지형 성도는 어떻습니까? 10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 은혜를 주었더니, 복을 주었더니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늘 찬양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형의 성도입니까? 이왕이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감사와 구원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결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또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나마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웃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바로 당연함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면 우리는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또한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 역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싶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작은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들,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그저 평범한 그 하루가 내게는요, 특별한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할 때에 나의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차를 마실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자녀를, 가족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힘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감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작은 것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작은 것을 무시를 하고 큰 것을 선호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것을 다 좋아한다는 것이요. 집도 큰 집을 좋아하고 자동차도 큰 자동차 좋아하고 더 큰 것을 다들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큰 것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작은 회사에는요, 1억 써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대기업, 큰 회사, 남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들녘에 나가보면 어린 시절 네잎크로바를 찾을 때가 많이 있지요. 네잎크로바의 꽃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풀밭을 뒤지면서 그 네잎크로바를 찾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무심결에 수많은 세잎크로바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잎크로바의 꽃말은요, 바로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행복을 놓쳐버리면서 막연한 행운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귀중한 것들을 짓밟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 그것 가지려고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을 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것에서도 정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찾지 마십시오. 큰 것 찾지 마십시오.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작은 일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감사의 파노라마는 계속해서 진전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를 할 때에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가득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 가졌는데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지만, 흔한 것 하나지만 그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또 다른 감사가 새롭게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큰 것을 찾기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심그룹의 회장을 영입했던 손욱이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감사운동을 오래전부터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 작기입니다. 나 작기, 이 말의 뜻은요, 나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지금부터 실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주인이고 내가 감사의 선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나를 중심으로 감사를 펼쳐나가야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영향력을 미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것부터 감사거리를 찾아야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내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나 작기를 잘 실천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동문학가 정채봉 작가는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상의 작은 것들에게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를 다니며 꽃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던 일, 새소리에 무심했던 일,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한번 헤아려 보지 못했던 일,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자신은 후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 이 모든 것,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일상의 모든 순간들,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송명희라는 분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나라는 그 찬양곡을 썼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뇌성소와 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몸도 말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 단어를 뱉기 위해서는요, 온 몸을 비틀고 온 힘을 짜야 겨우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던 제 자신이 그야말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도 아니면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까? 이왕이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요.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암에 걸린 환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그 사람들이 과연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행한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알아야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알을 때에, 깨달을 때에 감사하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귀한 소명을 맡기신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의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분들이 감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곡식을 지은 농부가 아니라 곡식을 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카드 회사에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을 받으려고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는 직원이 묻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재산세는 얼마를 내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네, 직업은 목사고요. 개척교회를 해서 재산세는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또 묻습니다. 교회로부터 월급은 얼마를 받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무슨 월급을 받겠습니까? 그저 그냥 얼마를 받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한참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가 끊겼는데 목사님의 귓전에는요, 목사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에는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온갖 제약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내가 작은 것에 나의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져 가고 또한 그 감사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자를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감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